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하겠습니다. 13절 25절 읽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인도하고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도와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공의가 무너진 세대의 비극. 불의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군중들, 무리들의 뜻에 밀려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도록 내어주는 빌라도. 죄가 없다고 세 번씩이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만 약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빌라도나 헤롯도 그렇고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이들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입장도 다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는 하나가 되어 있네요. 이런 걸 보면 이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 원수 마귀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탄의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방인 권력자인 빌라도 세 번씩이나 죄가 없다고 방면하려고 참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6월절 특사 아닙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의 큰 절기이기 때문에 특사를 하는 관례가 있었다. 그래서 안 되면 특사로 내가 풀어주겠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죠. 근데 이들은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 보는 바와 같이 신문했는데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당신들이 말한 것처럼 죽일 일이 없다는 겁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다. 그건 종교적인 문제일 뿐이지 형사적으로 볼 때는 죽일 만한 그런 죄목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자신의 책임이 없다. 책임을 전가시키죠. 박석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상관이 없다. 왜 상관이 없어? 죄가 없다고 세 번씩이나 선고한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을 왜 죽여? 이것도 역시 큰 죄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소리치고 있다. 바라바는 누구냐?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행한 사람이다. 그 밀란은 아마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죽여야 될 사람이죠. 정치범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죽이고. 그러니까 이들이 바라바를 놓아줘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로마의 그 압정에서 우리 자신들을 자유케 해준 정치적인 메시아와 그런 지도자를 꿈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고 맥없이 십자가에 달리네. 이렇게 힘없고 나약한 지도자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해서 힘쓴 바라바가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라바를 선택한 거예요. 현실적인 선택이었죠. 이런 것을 보면 오늘날도 비슷해요. 지도자를 이렇게 뽑을 때 사랑, 공의, 겸손 별로 안 좋아해요. 의를 행하고 이런 것보다 좀 불의를 행하고 부정을 행하고 악을 행했어도 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이런 사람을 좋아하죠. 웬만한 건 다 눈 감아줘 버려요. 괜찮다 이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한다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노?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데 이런 지도자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악한 세대의 특징이에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항상 그렇죠. 빌라도의 최후의 선고는 무죄방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소리가 이겼다 그랬어요. 그 아우성에 밀려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내어 주었더라. 죄가 없음을 알고도 죽게 되어버리던 빌라도는 죄가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끝까지 소리치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이나 같죠? 같은 죄입니다. 같은 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는 악행을 행하고 있다. 이 빌라도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진리의 영역에서 중립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있어서는 중립은 없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발 빼려고 했잖아요, 빌라도는. 예수님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니고.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면 결국 불의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처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 무죄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죠. 처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거센 압력에 밀려서 우유부단하죠? 우유부단합니다. 결단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헤롯까지도 죄가 없다 하고 보냈으니까 더욱더 이제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때려서 놓겠다. 맞을 죄도 없어요. 타협을 하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변호하고 무죄 방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죄가 없는 건 알지만 저 거센 군중들의 그 불의한 모습을 잠재우면서 정의를 행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의로운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도 정치인이니까 군중들의 심리에 따르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그 관심을 잃고 싶지 않았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자기가 통치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이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은 전혀 양보가 없습니다. 양보가 없어요. 더 무섭죠. 이방인들보다 더 무서워요. 하나님의 백성들. 완전 적그리스도형이라고 볼 수 있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절대 인정 안 하죠. 참 무섭죠. 그러니까 이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지만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간단한 문제잖아요. 예수님의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건 다 적그리스도형이다. 맞죠?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돼 있어요. 중간은 없다니까요. 진리에 있어서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인정 안 하면 그건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불의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문제입니다. 끝까지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 불이익을 감수하려고 하는 이 결단이 없이는 우리가 정의, 공의를 실현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구나. 공의를 지킨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없이는. 그 희생의 결단이죠. 내가 손해를 보고 많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나는 이 공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결단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빌라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성난 무리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 백성들을. 목자를 잃고 유리방황하는 양들과 같았다. 참 불쌍히 여기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좀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이 백성들은 예수님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은혜 받았잖아요. 직접 눈으로 보았고요. 이런 사람들이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의 그 소리침 속에 이런 사람들이 속해 있었단 말이죠. 속해 있었어요. 너무나 많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무슨 죄가 있느냐 하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목하고 있네요. 예수님을 죽게 된다고 외치는 군중들 속에 예수님 무슨 죄가 있냐고 소리치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비극이죠. 오히려 두려워하죠. 두려워하고 숨어버리는 제자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저런 공의가 짓밟힌 악한 세대죠. 이것을 우리 주목해야 돼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악한 불의한 권력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플러스 군중들, 어둡죠. 예. 여긴 정말 공의의 빛, 한 줄기의 빛을 찾아보기가 어려워. 캄캄한 어둠이구나. 그래도 몇 사람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묻혀버리네, 이렇게. 이게 바로 어둠이에요. 공의가 사라진 악한 세대예요. 그들에게 찾아올 비극이 얼마나 처참한가. 이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죠? 이 공의가 사라진 악한 세대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다 무너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예수님 자체가 이제 의이신데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불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가 붙여도 결국 악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큰 악을 행한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고 봐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인 빌라도가 더 악한데요. 그 배후에 더 악한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여론을 선동했잖아요.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여론을 조작하고. 그러니까 이 무지한 군중들의 특성은 대부분 무지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선동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악한 지도자들일수록 독재자들 특징이 뭐냐? 백성들을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론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미디어죠. 이런 걸 장악하고 사용해서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된 정보를 듣게 하고. 이게 뭐 진리잖아요. 사람들이 판단 능력이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뭣도 모르고 예수님 죽여야 된다니까. 뭐 죽일 죄가 있나 보다. 신성 모독이다. 그 죽이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여론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군중심리,
참 조심해야죠. 보인 사람이 다 소리치고 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라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런 여론에 다 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약한 세대들이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력이 마비된 여론은 엄청난 지향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진리인 것 같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고. 근데 이게 엄청난 재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임박할수록 더 심화되겠죠. 더 심화될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 불의가 득세하는, 이 공의가 점점 사라져버리는 그런 세대가 오겠죠. 지금도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 여론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악한 영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프리메이슨이나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여론 매체거든요. 웬만한 미디어는 그 사람들이 다 잡고 있어요. 배후에. 그러니까 악한 일들을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면서 겨우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결국 같아요. 사탄의 전략은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진리는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이것을 굳게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정보나 소식을 대할 때 자꾸 세상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다 걸려요. 걸리고 나의 판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게 성경적인가, 어떤 것이 진리인가를 따져봐야 돼요.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지? 예수님 보세요. 진리를 말하고 자비를 말하고 겸손을 말하고 세상에 그런 걸 좋아합니까? 안 좋아해요. 그런 사람은 힘이 없고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악으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밀리잖아요. 오늘날도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고난인 거예요. 십자가 지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용납하고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는데, 왜 나만 상처를 받아야 되는데, 힘 있으면 눌러야지. 이런 게 일반적인 세상의 논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참된 진리의 말씀이 묻혀버리는 거예요. 마이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론을 주도하고 그것이 옳은 거야.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따르고 있잖아. 왜 맨날 나만 용서해야 돼? 왜 맨날 나만 사랑해야 돼? 내가 맨날 손해를 봐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못하겠다는 거죠. 끊임없이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서 자꾸 떠나게만. 우리는 갈수록 세상은 점점 불의가 득세하는 세상이 될 것이고요. 공의를 따르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그 세대의 비극은 아주 처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수호하고 지켜가는 진실한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께서, 주여 쓰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악한 권력자들, 또 판단 능력이 없는 무지한 여론에 선동되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을 봅니다. 그 가운데 참된 진리를 말하는 외침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악한 세대,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역시 재현되고 있음을 잘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오직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지켜가는 진실한 주님의 제자와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